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살피게 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제목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 한 1년 정도 설교할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떤 분들은 아무거나 설교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며칠 전에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새벽마다 좀 잠이 일찍 깨어서 전화기를 들고 한국에서 오는 소식들을 확인하는데요. 제가 아는 한 여청년이 카톡으로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아마 그 친구가 이게 방송으로 녹화가 되고 있으면 오늘 저녁에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수원 영어학원 교회가 마침 또 문을 닫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영어학원들이 문을 닫고 또 여러 이 변화들이 있는데 영어학원에서 제법 한 10년 이상 일하던 이 선생님인데 영어를 잘하는 친구인데 직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바로 겪게 되는 일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고민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냥 붙인 것 아닙니다. 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저에게 어떻게 사는 게 인생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보다 오래 사신 우리 어른들이 계시고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인생인지 삶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20장부터 쭉 살펴보게 될 때에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길목에는 20장 22절부터 보여지는 것처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이미 이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 돌아오고 난 다음에 공회에 붙여져서 가이사에게 호소하고 이제 로마로 가는 마지막 선교 여행이자 순교의 장소로 가게 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결박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예상해 보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목숨이 달려있는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알면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피하지 않고 숙명처럼 운명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3년 동안이나
눈물로 애를 쓰며 세웠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오도록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할 것을 예상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서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간곡한 작별의 메시지요, 고별의 메시지요, 유언의 메시지 같은 내용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결박이라고 그랬습니다. 죽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가 가고 있는 이 선교 사명을 다하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쏟아 붓더라도, 기름으로 붓더라도 나는 그 일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에게 만약 우리가 묻는다면 바울은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주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따라서 바울처럼 사는 일들을 종종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사는 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일에는 생명이 걸려있는, 목숨이 걸려있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 인생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인지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피하지 않을까? 왜, 무엇을 위하여 그는 살고 있는 것일까? 그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 저는 우선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그 힌트를 발견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무엇을 전파하였으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파한 이야기, 바울이 설교한 것,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과 한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갔다가 돌아왔다 갔다 돌아왔다 하다 보니까 저도 혼자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입국할 때는 남의 나라 들어온 것 같은데 들어오면 우리나라 같아요. 한국 돌아가면 타양 같으면서도 거기 가면은 또 우리 집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살다 보니까 두 나라에 끼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6.25 사변 때에 남북 군인들이 한 고지를 놓고 전쟁을 매일같이 치르는데 하루는 남쪽에서 점령했다가 다음 날은 인민군이 점령했다가 그 다음 날은 다시 남한군이 점령했다가 그 다음 날은 인민군이 점령했다가 계속해서 전쟁이 끝나기까지 한 고지를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군도 인민군도 자기들이 왜 싸우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서로 친구가 됩니다. 고지 탈환하고 난 다음에 그 맨 고지 꼭대기 위에다가 남한에서 가져온 물자 가운데 뭐 건빵도 갖다 놓고 또 뭐 이렇게 술병도 갖다 놓으면 또 다음날 점령한 북한군이 올라가 가지고 그걸 까먹으면서 자기들이 갖고 온 뭐 담배도 갖다 놓고 또 뭐도 갖다 놓고 하면서 서로 물물 교환하면서 그냥 이제는 전쟁을 치르는데도 고지전에 뭔가 새로운 그 데이트라도 하듯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서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싸우고 있는 거지? 이때 한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었는데 오래 싸우다 보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싸우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재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무릎에서 부르던 찬양이요, 예배 시간마다 부르던 찬양입니다. 주 재림 귀한 언약을 부르던 찬미입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 10년, 20년, 이제 나이가 50, 60 먹어가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내가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 미국에 속했는지, 한국에 속했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지 아니면은 세상 나라에 속했는지가 헷갈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분 들 때 없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한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한데, 내가 누구 나라에 속해 있는 건지, 기도를 드리면서도 기도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한데, 과연 내가 누구 나라에 속해져 있는 사람인지 가끔 예전에는 알았는데, 똑똑히 알았는데 오래 시간이 지나 보니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울은 그의 일생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전한 사명,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세상은 사단이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단 세상이죠. 사단이 주인이 된 세상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끝까지 두고 보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탈환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의 첫 말씀은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까지 마치시고 난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외치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 속에 속해져 있는 세상과 사단의 영역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을 하나님 나라로 연결하면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구 사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쳐가지고 하나님 나라 두 단어를 쳐서 살펴보면 신약 성경 사복음서가 하나님 나라로 연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은 이라고 나오죠.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고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난 이야기를 할 때에 거듭난 삶의 그 마지막 종착역은 어딘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들어갈 예정입니까? 질문이 우리가 대답하기에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은 말하기를 already but yet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already not yet.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주권이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졌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외쳤던 메시지는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다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라고 말합니다. 침례를 받고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모든 그 기초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생애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맡겨진 이런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산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은 어디의 삶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여행하시다가 세금 걷는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 세금 내라고 이야기 듣죠. 그때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발은 어디 붙어 있어요? 이 세상 나라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을 내야 하는 가이사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은 미국 세금을 내시면서 미국 사람으로 사셔야 되는 것이고, 한국 사람으로 계시는 분들은 한국의 세금을 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두 나라 사이에 끼어져서 그 텐션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고지전을 치르는 것처럼 어느 날은 어디 속한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같고 어느 날은 세상 나라에 속한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단이 주장하고 있었던 세상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의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인이 된 나라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뭐 했으며? 떨어졌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명성은 원래 어디에 있던 존재예요? 하늘 위에 높은 곳에 있었지만은 자기의 보좌를 누구보다, 하나님 보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자체가, 사단 자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올라가려고 하는 특징입니까? 내려가려고 하는 특징입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의 특징도 마찬가지 어떤 특징이겠어요? 세상이 올라가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선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죠. 정당한 경쟁, 국가 간의 경쟁, 또 시험 칠 때도 뭐 상대평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점수를 잘 받아도 A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90점을 맞아도
B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통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무슨 이 정신과 메시지를 듣고 사냐면은 경쟁해서 이기라고 하는 것이, 남들보다 더 잘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신이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사단의 정신이 교회 안에 있지만은 우리 속에 들어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입니다. 가이사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미국에 살다 보니까, 각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한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24시간 6일 동안 세상 나라에 살면서 부딪히면서 경쟁하면서 깨지면서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뭐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정신,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정신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색깔과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그 특징들과 능력들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예요. 목사님들끼리 잘 지내면 예수님 재림하신대요. 여러분 이걸 빗대어서 아마 여러 군데 적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함께 누구의 일을 하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누구의 나라를 선포하자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자고 자신의 생애를 드린 목사님들 속에도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쟁이든지 아니면은 비교든지 이런 정신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의 존재 방향, 동력과 움직임이 위로 상승하는, 계속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주가를 올리고 자기의 효용성을 높이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이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살면서 꽤 재미있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에게 목마름과 불만족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고민하면서 중고차를 하나 사게 되면 어떤 메시지가 새해 뜨게 되냐면요, 2017년도에 풀 체인지 모델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애써 여러분들이 이제 세일 기간에 가서 물건을 쭉 산다고 이렇게 사죠. 하나 사면 하나 더 주고 보고 세일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사가지고 돌아오고 나면 내년에는 뭐가 나와요? 새로운 신상품이 다시 진열대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내 거는 벌써 구닥다리가 되고 벌써 재미가 없어져요. 지금 사회 이 경제가 움직이는 방법이나 또 근대 이 산업 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물건들을 다량으로 생산해내고 그 다음에 돈만 주면 얼마든지 필요한 걸 사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아도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상황들이죠. 그런데 이 근대 사회 산업 시대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정신을 조금만 놓치면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서로에게 원하고 무엇을 서로에게 기대하는지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게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지갑을 열게 하고
우리의 이 소비를 부추기지만 진정으로 우리 자신들을 위하는 태도는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해서 사람을 쓰지만은 궁극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겪게 될 때는 문을 닫고 사람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족 같은 기업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경제 규모가 적어지고 수입이 적어지고 기관에서 영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일까요?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은 다분히 세상이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쫓아서 손쉽게 처리하는, 아프지만은 손쉽게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나라에 살고 있는 텐션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세상 나라의 특징 가운데에서 보여지고 있는 올라가려고 하는 정신과 또 여러 특징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특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더 취하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읽었던 잠언서의 한 말씀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머리에게는, 기억나세요 여러분? 거머리에게는 누가 있대요? 두 딸이 있어. 잠언서에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말 성경에는 다고 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고 이제 오래된 이제 국어체로 썼기 때문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뭐라고 한다? 다고 하느니라. 영어를 읽으면 이해됩니다. give me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아마 더더미가 두 개인지 아마 지네라고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발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쥐고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모자라서 뭐 한다고요? 또 주세요, 더 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신나니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갈증과 갈망들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는 계속해서 부추겨지고 아무리 소비를 하고 사보고 만져보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특징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읽었던 33절부터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일상생활의 태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얻어먹기 위하여 살지도 않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봉사하지도 않았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정신이겠죠. 그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생명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주머니가 비었지만 그는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 부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는 늘 기억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의 고백 가운데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그가 분명히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해 볼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구나. 세상에 수없이 많은 신들은 다 인간들로부터 받아가지고 무엇인가 취하려고 하고 있는 신들인데, 바울이 만난 신은 어떤 신이에요? 아들까지 허락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아덴에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17장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써놓고 경배하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하는 자라고요? 주시는 자라.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은 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속으로 우리 모두를 다 초청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답은 분명하고 단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희생하시고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움켜쥐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무엇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복되다 하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몇 번 인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예수님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전체를 걸쳐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 특별한 부분입니다. 아마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아마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요약했겠어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내가 섬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만나서 간곡하게 부탁했던 부탁의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주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에베소 교회가 처했던 문화처럼 종교와 문화와 정치와 교육과 쇼핑,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정신들을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영향 속에 살고 있습니다. 2017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까?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 겸손과 자기 희생을 통하여 내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빈 삶이 아니라 충만한 삶인 것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2017년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하형록 회장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 거주하시는 기업가이면서 목사님인데,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들을 합니다. 팀 하스라고 하는 건축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오바마 정부의 건축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이분은 주차장 건물을 기가 막히게 해줬습니다. 한 도시의 주차장은 6,000대 이 자동차가 단 40분 만에 빠져나갈 수 있는 디자인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주차 건물 하면은 그냥 좀 우범지대처럼 보이잖아요. 그 장소를 결혼 장소와 문화 장소로 바꾸면서 아주 기가 막힌 예술 작품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심장 이식 수술을 2번 했습니다.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심장 수술을 2번 하시고, 목걸이 속에 자기가 몇 년도에 언제 심장 수술했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끝나면 3번째 심장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법에 2번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이분이 자기 기업을 운영하면서 29세 때 이미 부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덤으로 얻은 이 생명을 놓고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 이분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성경을 놓고 하나님 원칙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성경을 읽다가 잠언 31장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31장 맨 마지막은 현숙한 여인은 하고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17가지 정도의 회사 운영 원칙들을 발견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31장 20절에 발견된 말씀이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하고 회사의 모토를 정했습니다. 건축 회사 모토는 뭐라고 만들면 좋겠습니까? 100년 가도 쓰러지지 않는 건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회사의 모토를 영어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We exist for those who are in need.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실제로 수입의 대부분을 자선사업과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해야 하고 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나누기 위하여, 주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말은 참 재미있습니다. 준다는 말이 반드시 물건만 주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해해 주기, 그것도 주는 거죠. 또 뭐 있어요? 들어주기, 용서해 주기, 또 뭐가 있습니까? 알아주기, 잘못한 거 잊어주기, 또 뭐 있을까요? 네? 먹여주기, 또 나오면 입혀주기, 씻겨주기, 재워주기, 나누어주기, 또 뭐 있을까요? 네? 보여주기, 모본으로 보여주기, 또 뭐 있어요? 웃겨주기? 웃겨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편들어주기, 시내를 지켜주기, 청소해주기, 밥해주기, 이뻐해주기, 쓰다듬어주기, 빌려주기, 믿어주기, 소식을 전해주기, 선물을 사주기, 운전해주기, 수도 없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새해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앤드류 산인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비록 우리 주머니는 좀 비었다 할지라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의 자녀들로 2017년도 풍성한 나눔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